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바울의 주요 서신들을 오늘부터 좀 보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의 주요 서신,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이렇게 볼 건데, 녹화 버튼은 눌렀나 모르겠네. 제가 눌렀다고 그럽니다. 네, 눌렀다고 그럽니다. 바울의 주요 서신을 이렇게 볼 건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울의 서신들, 바울이 쓴 성경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고린도 전서도 바울이 썼고요. 그럼 고린도 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어요. 자, 그러면 요한 1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거 하나씩만 읽으시면 돼요. 로마서 바울이 썼죠. 갈라디아서 바울이 썼죠. 고린도서, 고린도 전후서 역시 바울이 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역시 바울이 썼고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아시면은 되시고요. 그렇게 아시면은 되시고요. 자, 봅시다. 자,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인가요? 27권 가운데에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의 수는 총 몇 권일까요? 총 13권입니다. 27권 가운데의 13권, 거의 절반이 바로 바울이 쓴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그것을 하나의 신학화시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은 바울의 죽음 이후에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일부 수집과 편집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이후에 바울이 쓴 편지들을 여러 개의 편지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편지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개의 편지들, 한 교회에 보낸 여러 개의 편지를 묶어서 2개의 편지로 나눈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서는 여러 편지들을 2개로 묶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막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내 편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미 편지를 썼다 안 썼다? 썼었다. 고린도 전서 하면은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이해해야 우리의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내 편지에서는 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편지가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여러 개의 아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혹은 다른 교회의 많은 편지들이 여러 개가 있었을 것이고, 그 여러 개의 편지들 가운데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통일성이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그 바울의 제자들이 수집하여서 편집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뭐냐면, 편지들은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갖다가 읽고 답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바울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든,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든 편지가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었죠. 특별히 이방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문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많은 그런 에베소 교회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성상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함과 그리고 여러 절제되지 않은 생활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교회가 저 산속에 가 있으면은 그냥 거기 안에서만 살면 되겠죠. 어제 저희 장인 장모 어르신께서 오셔서 저희들이 어버이날에 찾아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께서 직접 올라오셨는데 식사를 마친 다음에 저기 어디죠? 출렁다리 있는데 무슨 산이었죠? 저기 파주에 적성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무슨 산이 있었었는데 그 산 출렁다리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괜찮으면은 여러분들도 좀 모시고 갈까 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실 수 있을까? 연로하신 분들은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다리를 왜 놨을까 봤더니만 그 다리 끝 조금만 더 올라가니까는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까지 연결하는 다리를 연결하고 지역사회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차저차 해서 거기다 출렁다리를 만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산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 수양 잘하고 득도하고 예수님 혼자 잘 믿으면 되겠죠. 근데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모일 수 있는 거고 수요일마다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출렁다리 끝에 있는 그 절과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수요 예배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산하고 오셔야 됩니다. 등산하고 오시는데 연로하신 분들 올라오시기 힘들면 그래도 비교적 젊으신 성도께서 연로하신 분들 업고 올라오시던지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참 복됩니다. 모이고 싶을 때 모여서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꽃 심고 싶으면 또 꽃 심기도 하고 모여서 예배도 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도 저 산속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 틈 속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회 속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중에는 열심히 사회에서 살다가 주말에 나와서 우리 교회와 같이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세상 가운데 나가니까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사회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원수가 너무 많네. 그냥 미워하고 싶고 한 대 쥐어받고 싶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밖에 사회를 나가면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면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육고기 하나 먹으려고 해도 그 고기들의 유통은 반드시 신전에서 드려진 그런 제사 드린 그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사 드리는 음식 꼭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 꼭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교인들끼리 그것도 먹으면 어때? 그 고기잖아. 서로들 그렇게 이런 생각이 많이 달랐고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그 신전에 올라가서 여사제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였던 거죠. 지금의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술 한잔 할 수도 있습니다. 접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 안 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면 대화조차도 되지 않았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거죠. 그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밥을 하는데 고기 반찬을 해야 된다는 분이 있고 이 고기 반찬을 해야 된다는 분이 있고 아니다. 고기 반찬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방 신전에서 나온 그 고기로 반찬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거쳐가고 고린도 교회에 힘을 주었던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썼을 거예요.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좀
기준 좀 내려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적어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바울이 보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목회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쓴 편지가 아니라 그 교회에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를 조율해가고, 그리고 바울이 건강한 신앙 안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정중한 말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은 바울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일부 편집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바울의 편지는 일방적으로 전해진 편지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주고받은 편지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편지 형식을 따릅니다. 그리스인들의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앞부분은 발신자 이름, 그리고 수신자 이름,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어떻게 적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바울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보냈는지를 나오죠. 모든 형제와 더불어 나와 함께 누가 있는지를 밝히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누구가 받는지도 역시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와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이렇게 축복의 말을 던져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의 이야기들,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한 이야기를 하죠. 교리 혹은 윤리적 교훈들, 이런 것들이 보통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은 언제나 문안 인사와 축도가 이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러면서 축복하는 말을 전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하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축도의 말씀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하나의 편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로 쓰는 또한 편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할 때에 축복의 말로 여러분을 파송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주고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도 역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당의 이 모습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앞에는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 한 공간 넓게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목사가 앉아있는 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래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나눠진 것은 교회가 제도화되고 직제, 목사, 무슨 감독, 장로, 권사, 이런 직제화가 되면서 하나의 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원래 예배의 모습은 이렇게 삥 둘러앉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어떤 교회 가면은 예배당 안에서 음식 못 먹게 하는 교회들도 있죠. 교회가 음식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떨어뜨리면 청소 누가 하냐, 어떻게 이게 성스러운 교회에서, 구별된 교회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교회들도 종종 있는데,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같이 먹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식탁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노래도 라고 부르면 박수도 막 쳐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또는 주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는 모임, 그것이 바로 처음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편지의 모습, 예배의 모습,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것.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말,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 자체,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가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편지 한 글자 한 글자 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주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편지를 받았을 때에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또한 받고, 편지를 함께 성도들과 두런두런 나눠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는 그런 예배, 우리의 모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갑시다. 좀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뭐 예배 시간에 뭐 잡담하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주고받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있는 그런 예배, 한쪽으로만 일방통행인 예배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로 넘어오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해한 게 편지 형식을 썼다라고 하는 것. 바울 서신 진짜 편지 형식을 썼다라고 하는 것. 자, 로마서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로마서는요, 신약 성경의 순서 가운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 그 바울이 로마서를 먼저 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바울의 이 로마서는 비교적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잘 정리되어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초대 교인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신학도 돌아보게 되고,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지 옳은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깊은 어떤 그런 묵상의 결과물들이 깊숙이 묵어져 있고 진하게 우러난 것이 로마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또한 로마서는요, 기독교 신앙과 핵심 교리를 밝히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갈라디아서도 기독교 핵심 교리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조금 쓰여진 배경이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로마서는 한번 쭉 읽어가 봐죠. 그렇죠. 봅시다. 그럼 로마서의 받는 이는 누구인가요? 받는 이는 로마서 1장 6절 초반절에 나와 있죠. 읽어보죠. 시작.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특별한 수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로마에 있는 신도. 이 로마에 있는 신도, 편하게 그냥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울의 방문이 전혀 없었던 교회예요. 이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바울의 방문이 전혀 없었던 교회. 바울이 로마 교회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좀 들렸다가 내가 바울인데 내가 어디 들렸다가 로마 교회에 좀 들릴게 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건 모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또 장점 아니에요. 이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로마 교회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로만 본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혀 방문하지 못했던 교회이다. 내용은 뭐냐 하면은 혹시 모를 자신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볼 거지만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누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냐? 너 예수님 직접 만난 적이 있어? 그럼 사도들에게 너 인정받은 거 있어? 야, 뭐냐? 너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증명서라도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게 고린도 후소에서 이야기한 것이 너는 그리스도,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나의 사도성을 증명해주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여러 소문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변증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방문 전에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어떤 것인지 그 테두리를 정해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복음이죠. 그럼 바울은 과연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복음, 그리고 그가 받아들인 복음,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삶의 여정과 환경을 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종종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자라는 환경, 그리고 각자가 있는 환경,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100명이면 그 가운데에 찰떡같이 이 사람은 나의 소울메이트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친한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 친한 성도들조차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나와 생각이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르고요, 1000명이면 1000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 이렇게 깊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수련회 가면은 수련회 밤새워서 막 쪼잘쪼잘 이렇게 자매들 모여갖고 그 자매들 틈바구니에서 형제들 모여가지고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은 뭘 알게 되냐 하면은 얘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얘 생각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이 결정 내리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보면 돼요. 어떻게 자라왔고, 그리고 그 가정 환경은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쟤는 나랑 틀려, 그러니까는 쟤는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랑 달라.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지. 그래, 다른 사람들이 여러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런 스테인글라스처럼 색깔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은 교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거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바울이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보고 되짚어보면은 바울의 신앙을 조금 돌아볼 수가 있다. 자, 바울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은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그 뼛속까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바리새파 사람이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던 그 바리새인이었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울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난지 유대인이란 얘기죠. 그 다음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표현하고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은 나는 뼛속까지 한국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뼛속까지 한국인. 난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 우리 한국인들 어디를 가든지 김치를 가져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요.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를 가져가요. 뼛속까지 한국인. 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뼛속까지 바리새파 사람이야. 열성으로는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열정을 가지고 있냐면, 열정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매우 충실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율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니까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나무에 달린 자. 자기가 율법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야, 예수 저 사람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따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없어져야 할 집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변화가 되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갑자기 돌변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드라마틱해요. 완전히 드라마틱하죠. 바울 자신도 아마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나는 빠질 것 없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거야 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자, 참고로 유대인들은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구제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금식 생활도 굉장히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어요. 유대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데 벽에 부딪힌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4절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유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건져주지 못할 거라고, 사망에서 건져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통회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 고백하게 된 거죠. 구원의 확신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것이 나를 구원을 해주는 건가? 이렇게 보면 마치 마틴 루터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구석이 있죠. 그런 가운데 구원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길을 찾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자신이 건진받지 못할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된 거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식도 굉장히 깊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직시할 수 있었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또 다른 길을 찾게 됐는데 그 길을 예수님으로부터 찾게 된 거죠. 이러한 개인적 경험으로 인해서 그의 복음에 녹아있는 기본 신학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이 두 개가 바울 신학의 아주 깊이 녹아지어 있습니다. 유대교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the gospel, 우리가 더를 붙여서 유일한 가스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사람마다 복음이 다 달라요. 뭐냐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건강이 최고야. 아니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돈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많으면 좋고 건강하면, 돈이 많으면 좋고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고 돈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다. 율법과 같아요. 선한 일 많이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죠.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옛날 이 철길 개통 다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앞에 철길이 있는데, 그 철길에 보면은 철길에서 있었던 의인 한 분의 기념을 하는 그런 표지판이 저쪽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와, 정말 대단한 사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고 생명을 구원한 거는 정말
정말 잘한 거죠. 하지만 그 선행이 자신을 구제하거나 자신의 죄를 혹은 자신을 다른 것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복음이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다. 근데 바울의 복음은 좀 다르죠. 바울의 복음은 사람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잘 지키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요? 예,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을 던져줄 거예요. 율법을 날마다 배우고 익히는데 율법이 613가지예요. 잘 지키세요? 잘 지킬 수 있으세요? 글쎄요, 610가지를 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이 있어도 10계명 잘 지키시고 계시나요? 예, 10계명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사실이 어렵다는 거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바울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의 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가 죄인의 능력과 죄인의 노력과 죄인의 공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용서했어. 그럼 내 스스로는 용서가 됐을지라고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TV에 나오는 굉장히 흉악범들 많아요. 그렇죠? 그 흉악범들이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자신이 반성을 하고 죄를 뉘우쳤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들 용서가 되시나요? 왜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쳤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교도소에 있으신 분들, 가까운 신인적 가운데에서 이렇게 몸이 부자연스럽게 묶여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사회를 어지럽힌 많은 사람들, 그래서 교도소로에 묶여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적은 있으세요?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교도소 안에 들어가고 나는 내 죄를 스스로 용서했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워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저거 완전히 돌 플러스 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용서가 안 돼요. 하물며 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용서가 될까? 똑같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선행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스스로가 내 죄를 용서했어. 그 용서가 된 건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스스로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노력, 공로 아무것도 없어. 그거에 대한 증거로 무엇을 바울은 보여주냐면은 날 봐. 날 보면 알잖아. 내가 얼마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로 그 누구도 뒤지지 않는 율법을 잘 지켜.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기까지 했겠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사람은 날 봐도 알 수 있지만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